우리 어려운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2023년이 되시면서 혹시 세우신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며칠 전에 가만히 혼자 앉아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또 제 건강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세우면서 제 자신에게 세운 슬로건이 있습니다. Keep going. 계속하자. 흔들리더라도 또 시간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잠깐 멈췄더라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일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해나가자라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서를 좀 짜보았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도 제게는 도전과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 2023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근간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모두 알고 또 느끼시겠지만 2023년도의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둡다고 표현합니다. 끝이 보일 듯하던 코로나가 중국에서 다시 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발 비행기를 이제 막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3고 현상이라고 불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기후재앙은 잠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또 미래에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에 아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국제통화기금, 우리 한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죠. IMF. IMF의 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3년도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것이다. 다크니스 아워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자연재해와 기근과 흉년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에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나서 그런 것을 경각심을 크게 갖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똑같이 느낄 정도로 심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세상 모두가 다 어려워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삶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려울 때 우리만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까이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 살지 않으면 더욱 고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쓸수록 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베드로 후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베드로의 편지, 서신이고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잡혀 감옥에서 잡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 또 이 네로 황제의 통치 때에 기록이 되었지만 첫 번째 서신을 쓸 때만 해도 베드로는 좀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로 황제가 그의 아내 포페아와 결혼 후에 포악해지고 잔인해졌다고 하는데, 그의 정치 고문이었던 세네카와 브루스 그리고 많은 귀족들과 자신의 어머니까지 죽이고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런 자신의 정치의 수단으로 이 난폭한 전차 경주, 또 검투사들의 대결, 죄수들을 짐승들에게 이렇게 찢겨 죽게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주최하고 후원했습니다. 이런 네로의 광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점차 강화되는 핍박을 감지하기 시작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강하고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말기를 격려하는 목적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후 64년에 로마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네로 황제가 새로운 왕궁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재를 명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의 14구역 중에 4구역만 남고 모두가 다 전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미친 짓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대화재를 일으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에게 이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인원이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로마 안에서 특별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징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에 아주 좋은 명목이었던 것이죠. 다른 이민족의 종교들은 신들이 좀 다양했습니다. 무슨 여신도 있고 무슨 남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조차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고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추적과 생포와 감금이 시작되었고 고문과 처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이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길드라고 하는 상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룹들에 가입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라고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피할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하고 생활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말은 무덤들 가운데라는 뜻으로 지하 동굴에서 신앙으로 살던 사람들의 그 죽은 기독교인들의 시신들이 이렇게 무덤과 함께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카타콤이라고 붙여진 것이죠. 예. 로마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 있는 거 아시겠지만 저게 다 뼈로, 사람 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서 잡혔을 때 이미 자신의 운명을 감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나는 이 육체의 천막 속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육체의 천막을 벗어버릴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일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을 암시하며 보낸 편지에서 한편으로 마음이 애처롭다는 생각도 들지만 요즘 좀 계속 회자되고 있는 유행하는 말로 베드로가 가진 그 고귀한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너무 훌륭하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향한 의심 없는 신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말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기억나게 하려 한다. 잊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인데 내가 더욱 강조하고 여러분이 더욱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이미 유치원 때 배운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면 안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 것 다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되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살지 못하도록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오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는 전하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권고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한다. 이런 덕목들을 갖추십시오 하는 이 8가지 덕목을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귀결되는 8가지 성품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덕 혹은 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 혹은 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르테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방인들의 도덕 수준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도덕 수준을 말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아주 고대의 기본적인 법,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법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경건함까지도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기준을 좀 나눴던 적이 있죠.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품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격이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베드로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하죠. 여기서 지식은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무엇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인지 모른다면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경건, 거룩함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얻게 되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부를 누리고 지식을 누려서 교만해질 수 있으나 교만을 택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분별력, 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들을 세우고 바르게 하는 것이죠. 다음은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욕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절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런 무절제함이 인간을 다시 고통받게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절제할 수 없어서 우리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개인과 나라와 시대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절제의 인내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혹은 악을 굳건히 끝까지 견뎌내는 능력이 인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 중에 좀 더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절제할 수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의 브레이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위험한 질주를 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엔진보다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참 중요하죠. 멈출 수 없으면 더 이상 차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3년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 인내의 브레이크, 질주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멈춰야 할 때라고, 더 이상 질주할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의 경건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조금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 있죠. 경건하다는 것,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큐티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뭔가 좀 거룩하고 좀 어떤 묵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만, 경건은 하나님과 사람과 맺는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결국 경건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경건이 증명되는 것이고, 인간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라는 단어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요. 또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 도시 이름이 성경에 있는 빌라델피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족과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 가운데서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경건하다고 해도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 거룩함도 무용지물이 되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형제 우애의 사랑을입니다. 사랑은 뭐죠?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로 사랑을 뭐라고 하죠?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이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서로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포용하고 함께 격려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눈 8가지 덕목들은 정말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떼을 수가 없게 연결되어 있고 어찌 보면 수레바퀴처럼 가운데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8가지의 덕목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올 때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이 캐나다에 있는 산을 등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워낙 캐나다에 있는 산들의 나무들이 커서 중간에 뭐가 있는지, 뭐 어떤 장관이 펼쳐져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혹시 조프리 레이크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조프리 레이크 같은 곳도요, 물론 뭐 호수가 3개가 있지만 한참 올라가야 호수가 펼쳐지는 것처럼 오르는 길에는 절제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길을 올라가는 어떤 땅을 밟는 그런 지식도 필요하지만 오르고 나면 정말 황홀한 호수가 펼쳐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도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구원인가 보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무슨 상관이 있나? 내게 무슨 큰 이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보지 못한,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하고 고귀한 성품과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과 음성이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임마누엘을 그렇게 또 들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힘든 거, 어려움과 고통만을 바라보며 억울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앞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숙해져 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